자, 이 시간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요 그들은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라. 그들은 뱀들을 집어올릴 것이요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손으로 안수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하리라. 언뜻 읽어보아도 이게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제목이 약간 지난주보다 길어졌습니다. 표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가, 이방인을 위한 것인가? 표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가 하고 심표 찍고 이방인을 위한 것인가? 이 설교 제목 같은 데는 나타낼 때 물음표, 제목에는 물음표 이런 것은 안 붙입니다. 제목으로 나타낼 때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둘째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걸리고 또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면 온전해지는 것. 셋째 표적은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것. 이렇게 3가지의 표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곧 나니라. 나는 곧 나니라. 이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곧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백지수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곧 나니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계시받고 이어서 4장에서는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금하셨던 3가지 표적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저는 말이 유창하지 아니하니 이전에도 그러하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나이다. 오히려 저는 언변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또는 말 못하는 자나 기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는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한 가지 더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자신의 말이 유창하지 않고 언변이 느려 터져서 혀가 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또는 말 못하는 자나 기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책망을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보게 하시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상태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 서면 더듬거리기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야말로 200만 명의 큰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바로 그 지도자 아닙니까? 말 잘하기로 치면은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시고 말이 어눌한 모세를 200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3500년 전의 바로 그 모세입니다. 성경에는 말이 유창하지 못했던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신약 성서에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 게 바울의 편지들인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로 말하자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이 쓴 편지죠. 그것들은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으나 몸소 대하면 그가 바울이지요. 약하고 그의 언변은 한심하도다 하기 때문이라.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 모세,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신약에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말이 다 훌륭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절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울의 말은 유창하지 않지만 그가 쓰는 글은 촌철살인의 기세가 있었습니다. 촌철살인. 한치의 쇠붙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바울이 보통 사람 보기에는 몸소 대면하면 그는 약하고 그의 언변은 한심하다. 보통 사람이 듣기에 바울의 말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기록한 13권의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이 되죠. 히브리서는 뚜렷하게 작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심정이 많이 가지만은 13권만으로 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편지들로 옮겨놓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이거 조금 내가 오늘 설교 주제에서 약간 빗나가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이 유창하지 못하잖아요. 말이 유창하지 못한데, 그래서 모세와 바울 역시도
말이 유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문자 언어 중의 하나인 시를 잘 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뭐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를 잘 쓰는 사람은 산문이든 운문이든 잘 쓰는 능력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의 설교를 위해서 10시간 이상, 많게는 20시간까지도 들여서 반드시 설교문을 작성해서 강단에 서왔습니다. 대개 목회자들이 달변을 가지고 강단에 섭니다만 저에게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정확한 설교문을 작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부족한 점을 커버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몇 장 몇 절을 찾겠습니다. 이런 말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이 나오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설교야말로 사실은 가장 훌륭한 설교예요. 뭐 입이 번지르하게 잘 나와가지고 남 앞에서 달변을 구사한다 해서 그게 훌륭한 설교가 반드시 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표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가? 이방인을 위한 것인가? 첫째는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과 새 방언들로 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요. 그리고 이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마귀를 쫓아낼 것이요 그들은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라.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요. 바울은 확실히 마귀를 쫓아내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16장 18절) 그리고 그녀가 많은 날들을 이렇게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가슴이 아파서 돌이켜 그 영에게 말하기를, 이게 이제 점을 잘 치는 그 소녀가 나왔는데, 이 소녀는 자기들의 주인에게 점을 쳐가지고 수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남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라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바울은 가슴이 아파서 돌이켜 그 영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바로 그 시각에 빠져나왔더라. 그 악한 영이 그 소녀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걸 바울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치는 신통력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자기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이런 사태까지 갑니다. 점치는 소녀에게서 마귀의 영을 쫓아내는 표적을 바울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표적의 은사를 다룬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서조차 이방 교회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그 일을 행하라고 결코 명령한 바가 없습니다. 르크만 목사 역시도
어떤 그리스천이 악령들과 싸워야 할 수도 있지만 사역을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강력히 충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귀 쫓아내는 그거를 자기 목회자의 능력으로 과시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고 러크만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고향에 있었을 때 그 고향교회 목사가 이제 마귀를 쫓아낸다 그런 게 있다 해가지고 그 우리 마을 근처 인근에 미친 사람들을 상당히 여러 명 갖다가 우리 고향 마을에 데려다 놓고 마귀 쫓아낸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울도 권하지 않았고 러크만 목사도 권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실은 위험한 노릇이에요. 나무 마을에 미친 사람들을 쭉 데려다가 놓으면은 그 미친 사람이 다행스레 그런 일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을 사람들에게 헛거주를 했거나 하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미친 사람도 하나 갖다 놨는데 이거는 내 이상한 그림이나 그리고 그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었어요. 좀 음담패설적인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 아들이 내보다 2살 아래인데 그 그림 그린 걸 가져와가지고 내한테 보여주면서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 이러면서 보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이방 교회들에게 이래 귀신 쫓아내고 요새 말 귀신이라 합니다만 실제는 악령들이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라 17절 끝에 있죠. 여기에 나온 방언들이 무엇입니까? 이 방언들은 무의미한 웅얼거림이나 불가해한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 2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 2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하늘에 있는 많은 백성의 커다란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에 한 절 더 읽어야 되겠네요.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진실하기 때문이요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큰 음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의 피에 관하여 그녀의 손에 복수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에 있는 많은 백성의 커다란 음성 그 말씀에서 유추하여 하늘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용하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따라서 하늘 낙원에서 영원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용할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방언들이 행해질 때 다른 방언들로 나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죠. 다른 방언들 이 말이. 그 방언들은 알려진 언어들이며
이미 알려진 외국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 방언들의 목록도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2절, 1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곧 팔디인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족들과 메소포타미아의 거주민들과 유대와 가파도키아의 거주민들과 폰투스와 아시아와 프로기아와 팜필리아의 거주민들과 이집트의 거주민들과 키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행했던 방언의 그 종류들이 다 나왔지요. 거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그거 팔디인, 메대 사람 두 가지죠. 엘람족 세 가지, 메소포타미아의 거주민 네 가지, 유대 다섯 가지, 가파도키아 이게 지금의 터키잖아요. 터키. 그쪽 언어 세리다가 잊어버렸는데 폰투스, 또 아시아의 프로기아와 팜필리아의 거주민들과 이집트의 거주민들과 키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핏 세어봐도 17가지 이상입니다. 17가지 이상.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세상 아무도 모르는 한 언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방언의 통역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고 고린도인들에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새 방언들이라 한 것은 어떤 사람도 듣지 못한 어떤 새로 만든 언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방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했어요. 방언을. 방언이 아무에게나 터져 나온 것이 아니죠. 이 성경 말씀만 옳게 해석해도 조용기가 얼마나 틀렸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도 그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백만이 있는 겁니다. 방언이 성령의 역사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방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이 외국어가 아니죠? 뻘소리죠. 해석할 수가 없는 뻘소리들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이는 그분께서 덧없는 입술과 또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보다시피 방언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방언이 외국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자신이 믿어야 하는 어떤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방언들이 3번 등장할 때 바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방언들은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말했을 경우에도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설교자가 이 설교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조용기죠.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자신의 성령 충만을 입증하기 위해 설교 중간에 어떤 무의미한 단어들을 헛부려대는 것밖에 없다면 그는 성경적인 방언의 은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차라리 입을 닫고 그 시간에 회중들을 쉬게 하는 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표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가 이방인을 위한 것인가. 둘째는 뱀에게 물려도 중독되지 않는 표적이 정말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뱀들을 집어올릴 것이요. 이 표적은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 발생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태풍을 만났었죠. 그래가지고 어떤 섬에 살아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었고 그들이 피신한 후에야 그때 그들은 그 섬이 멜리타라 불린 것을 알았더라. 그리고 미개한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였더라. 이는 당시에 오던 비로 인하여 그리고 추위로 인하여 그들이 불을 피워 주었고 우리 각자를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 다발 모았고 그것들을 불 위에 놓았을 때 독사 한 마리가 그 나뭇가지 구멍 속에 독사가 들어있었죠. 열기 속에서 나와 그의 손을 꽉 물었더라. 그러자 미개인들이 독을 지닌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의심할 바 없이 이 남자는 살인자로다. 비록 그가 바다에서 피신하였어도 바다의 그 태풍 가운데서 피신했지만은 여전히 복수는 그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도다 하였더라. 그 독사에게 물리면 백발백중으로 죽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짐승을 불 속으로 떨어버렸고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그들은 그가 붓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관망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참을 바라보았는데도 그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을 본 뒤에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말하였더라.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다 이겁니다. 왜? 백발백중으로 죽는 그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독사 중에 제일 지독한 독사가 블랙 맘바 그런 독사가 있다고 하고 또 독사 많은 지역에서 보면은 한 걸음 독사, 두 걸음 독사, 세 걸음 독사 이렇게 또 분류한다고 합니다. 물린 뒤 한 걸음 뛰면은 죽는다 이거죠. 두 걸음 독사는 두 걸음 떼다가 죽고 세 걸음 독사는 세 걸음 떼다가 죽고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멜리타라는 섬이 나오는데 이 섬은 시실리 이거 이탈리아 영토지요. 큰 섬이 시실리 섬이잖아요. 50마일 남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현재는 말타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게 한 나라라요. 면적은 316제곱킬로미터, 제주도가 1850 제곱킬로미터인가 이렇거든요. 제주도 6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라요. 인구 53만 명의 작은 나라인데 그 옛날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이제 태풍을 만났다가 상륙했던 그 섬이 바로 이 섬이었어요. 바울은 모닥불 위에 한아름 나뭇가지를 올려놓다가 나뭇가지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어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바울의 손을 문 뱀이 맹독을 지닌 무서운 뱀이었으므로 원주민들이 볼 때 그 정도라면 죽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사에게 물린 후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켄터키주, 테네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엘라베마주 등지의 시골에서는 성결교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성결교가 정통적인 기독교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이단입니다. 완전히. 성결교 사람들이 뱀 다루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뱀들은 사람들이 다룰 수 있도록 준비된 뒤에 이제 예배 장소로 들여온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먹이와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독성이 약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조련사들은 때로 자신이 서서히 뱀독에 노출되는 훈련을 해왔기에 그런 뱀에게 물린다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뱀 조련사들 중 일부는 강한 독을 품은 건강한 뱀에게 물리는 만용을 부리다가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그 목회자가 자기의 성령 충만함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뱀에게 직접 독사에게 물리는데 좀 약화된 뱀도 아닌 걸 한때 지는 이제 그야말로 성령이 아주 강력한 성령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1년에도 여러 건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병원에 빨리 실려가면 살지요. 그런데 뭐 성령님이 구해줄 기라고 큰소리 치는 그런 사람 다 죽는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죽게 되면은 죽는 일만도 억울한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로 낙인이 찍히고 만다는 게 그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르크만 목사는 이 대목에서 충고합니다. 제발 뱀독을 이겨내는 은사를 증명하려는 만용만은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18절 그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 역시 이 시대에 해당하는 표적은 아닙니다. 베드로로부터 사도적 계승을 했다는 로마 카톨릭의 성인들이나 교황들 중에도 최소 2명은 독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르크만 목사의 추측으로 보건대 그들은 복 대신 시몬 베드로에게서 사도적 계승을 받지 못한 듯하다고 그렇게 르크만 목사님은 그들을 비아냥댑니다. 로마 가톨릭이 왜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아놨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거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사도적 계승을 받았다. 이걸 자기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제일 사도니까, 최고의 사도니까 그걸 계승했다. 이걸 이제 자신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하리라. 이 구절에서 그들이 누굽니까? 은사주의자들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유명한 은사주의자들이 오랄 로버츠, 캐서린 쿨만, 베니 힌, 로버트 틸턴,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은사주의자 목사는 조용기였죠. 우리나라 세계 최고로 큰 교회를 세웠다고 큰 소리치는 그 목사가 바로 조용기 아닙니까? 그 옛날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병자를 치유했을 때 거기에는 분위기 연출을 위한 오로한 연주도 없는 그야말로 적극적인 치유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그러고 나서 12절. 그러고 나서 이거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서라는 말은 한국어에 없어요. 없는 거를 그 사람들은 번역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읽고 있죠. 그 내가 전에 서울에 목회자들 모였을 때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은 없다. 이 고쳐야 된다. 이랬는데도 그 사람들 안 뜯어 고쳐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백성 사이에서 발현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을 모두 한 뜻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 안에 있었더라. 이 주랑이 뭐냐 하면은 벽이 없이 기둥이 줄지어 있는 복도. 복도 알지요? 학교에 가면 복도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김천에서 학교 다닐 때, 그 긴 주랑이 있었어요. 그게 긴 복도가 있었는데, 기둥들로 떠받쳐져 있는 그 긴, 그런 복도,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스스로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이 그들을 더럽혔더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주께 더욱 더해졌으니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었더라. 그리고 병든 자들을 거리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침상들과 침대들에 닐 정도였으니 하다못해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일부를 들이우도록 하려 함이었더라. 또한 예루살렘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환자들과 불결한 영들에 시달리던 자들을 데려왔으니 그들 각자가 모두 치유받았더라. 그들 각자가 모두 치유받았더라.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환자들이나 불결한 영들에 시달리는 자들이 선별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은사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합니까? 치유를 못 받으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치유 못 받는다고 이따위 소리를 상습적으로 합니다. 어떤 기도 이상 반복되는 치유들 혹은 실패한 치유들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거의 치유를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치유자가 그들에게 닿았고 그들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19장 12절) 그렇게 하여 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이 병든 자들에게 이르면 그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갔더라. 사도행전 28장 8,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 9절.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부볼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하혈을 동반한 이질로 인하여 알아누웠더라.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였더니 자기 두 손으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치유하였더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일이 벌어지자 그 섬 안에서 질병들을 지녔던 다른 이들도 와서 치유받았더라. 바울은 헌금을 걷거나 그들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두 치유했습니다. 치유의 연사는 유대인 사도들과 함께 끝났다고 오늘날 바이블 빌리버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그의 동료와 그의 후임 사역자의 병도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투스는 고린도에 거하였으나 트로피무스는 아파서 내가 밀레툼에 남겨두었느니라. 이 경우에도 바울의 전성기 같으면 즉시 낫게 해가지고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이 낫게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3절입니다. 너희 위장과 자주 앓는 너희 질환들로 인하여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포도즙을 사용하라. 그래서 너희 위장과 자주 앓는 질환들로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뭐 이런 경우 이제 그 트로피무스의 그 병도 치유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위장병을 치유하기 위해 안수하지도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인데 나태주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여류 시인 세계일보가 어디서 했던 모집에서 당선됐던 그 여자분 누구지? 마경덕이 말고 믿는 사람 있잖아. 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 남편이 장로라요. 저 사람 잘 아는데 오늘 잘 모르네. 그런데 이섬이라는 이름 있는 시인이 있거든요. 그 이섬 시인의 남편을 만났는데 나태주 씨가 그 이섬 시인 남편 장로한테 이제 안수 기도를 부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해줬다 이기라요. 엉터리지요 그거. 그 장로 정도가 안수 기도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왜 이 바울이 두 경우에 치유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사도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신통력이 이제 사라져 가고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도 시대가 저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들이 행했던 치유의 은사도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표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대환란 시기가 오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결코 교회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용기가 방언한다고 시끄럽게 굴어도 그 사람이 막 5시간 동안 계속 방언하는 동영상이 떠 있거든요. 유튜브에 떠 있어요. 벌소리를 5시간 찌꺼리는 거 참 대단한 스태미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그런 게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소속도 불분명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 곧 성도들에게 이단을 강매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 증거 본문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겐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은사주의, 조용기 같은 순복음 은사주의 있죠. 그 다음에 오순절파, 성결교파 등의 이단 교리로 방언들, 치유, 표적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적용시키려는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절대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장로들을 한데 소집하였더라. 그리고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들을 전하였고 백성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믿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찾아오신 것과 그분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 것을 그들이 듣자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숙여 절하며 경배하였더라. 말을 잘하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적을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펼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40년 전에는 모세를 거부했지만 비로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흡사 도마처럼 이스라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만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찾아오신 것과 그분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 것을 듣고서 마침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게 하기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끝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응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우리는 당신께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었고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기에 여기에서도 서기관들은 주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잘못된 것은 믿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에 강하게 작정한 후에 표적을 요구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표적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안 이상 오늘의 본문 말씀을 행여라도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찾아서 깨우쳐 주어야죠.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